그는 장검을 쳐들고 부르짖었다. 좋다. 내가 자네들 금오파의 고강한 도법을 가르침 받아보겠네. 어떻게 해서 설산파 검법의 극성인지 두고 보세. 그가 그와 같이 장검을 쳐들자 어깨 쪽지에 격렬한 고통이 찾아들었다. 그만 안색이 변해진 그는 하마터면 장검을 놓칠 뻔했다. 한 명의 설산파 제자인 포만엽이 앞으로 두 걸음 나서며 검을 석파천에게로 뻗쳤다. 이 석가 녀석아, 이 사숙을 너는 물론 몰라볼 것이다. 내가 너의 절초를 상대해주마. 백만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포 사제, 자네는. 그는 본래 자네는 안 돼 하고 말하려고 했으나 무공을 익히는 사람은 체면을 가장 중히 여기는지라. 재빨리 다음 말로 바꾸었다. 내가 그를 상대해주지. 그는 검을 왼손으로 옮기고 말했다. 석가 녀석, 빨리 덤벼보아라.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의 어깨와 다리에 상처가 났소. 그러니 더 겨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더군다나 나는 당신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소? 백만검은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자네는 감히 설산파를 모욕할 용기가 있으면서 나와 검을 겨룰 용기가 없다는 말인가? 그는 장검을 뻗쳐 매설쟁춘이라는 일초를 펼쳐 석파천의 머리 위로 검화를 뿌리면서 찔러왔다. 왼손으로 쓰는 검이라 오른손만큼 날렵할 수는 없었으나 날카로움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석파천은 검의 광채가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녹슨 칼을 쳐들어 매설봉하라는 일초를 펼쳐서 상대방의 빈틈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매설봉하는 매설쟁춘의 극성이었다. 백만검은 속으로 흠칫했다. 매설쟁춘이라는 초식을 끝까지 펼치기 전에 그는 급히 호마월령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석파천 역시 한장단관이라는 일초를 펼쳐 상대했다. 백만검은 상대방의 초식이 엄밀한 수비의 초식이지만 자기의 초식을 모조리 봉쇄할 뿐 아니라 공격면에서도 매서운 살수를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명월강적이라는 초식을 펼쳤다. 석파천 역시 적일금고라는 초식을 펼쳐 상대했다. 백만검은 다시 한번 놀랐다. 녹슨 칼이 곧장 뻗쳐오는데 바로 자기가 펼친 초식에 가장 연약한 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한번 재빨리 초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석파천은 그간의 오묘한 점을 몰라 상대방이 초식의 변화를 일으키면 따라서 변화시키곤 했다. 조금 전 그는 이미 기선을 제압한 셈이라 백만검이 초식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간에 그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즉시 백만검으로 하여금 세 걸음 물러서게 할 수 있었다.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는 백만검인지라 재빨리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검을 던져버리고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석파천은 백만검이 어떤 검초를 펼치면 그에 상응하는 금오도법 가운데 일초를 펼치곤 했다. 일전에 정불사와 배 안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하던 짓과 실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백만검은 그와 같은 사정을 환히 내다보고 속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부끄럽구나.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설산파의 제자 가운데 태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살피고 속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요행이다. 요행이야. 수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다시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되었다. 그가 아무리 교묘하고도 복잡한 절초를 펼쳐낸다 하더라도 석파천은 느릿하면서도 날렵하기 이를 데 없는 도법을 펼쳐내어 항상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싸우면 싸울수록 놀라운 가슴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녀석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이 아니구나. 금오도법은 정말 우리 설산검법의 극성이다. 혹시 산호파라는 사람은 우리 아버님의 원수가 아닐까? 그녀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와 같은 도법을 연구해 우리 설산파를 일패도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30여 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석파천의 녹슨 칼이 백만검의 왼쪽 어깨를 향해 떨어졌다.
백만검은 본래 다리를 날려 그의 팔목을 걷어차서 그 초식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그가 오른발을 쳐들게 되었을 때 다리의 상처 부위에 격렬한 고통이 찾아들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무릎을 힘없이 구부리게 되었다. 다급한 김에 그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게 되었고 그 결과 석파천에 떨어지는 칼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그의 왼팔이 어깨 죽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광경에 놀람에 찬 부르짖음을 토해냈다. 그 순간에 뜻밖에도 석파천은 녹슨 칼을 거둬들이며 말했다.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백만검은 왼팔에 힘을 주어 몸을 벌떡 일으켰다. 머릿속에 번개와 같은 무수한 상념이 떠올랐다. 저 녀석은 나를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 초식을 끝까지 펼치지 않았을까? 정말 설상검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구나. 그가 분명히 나를 이겼는데도 나에게 양보를 해주다니.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석중옥의 성격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석중옥이란 녀석은 음흉하고 교활하며 인정이 없는 녀석이다. 그는 한 칼로 나를 죽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사제들은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을 터인데 갑자기 선심을 쓰는 것은 어떤 연고일까? 그는 정말 석중옥이 아니란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왼손의 장검을 가볍게 앞으로 내뻗쳐 조천세라는 1초를 찔러냈다. 설산파 제자들은 모두가 하고 놀랐다. 이 조천세는 설산파의 검법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처음 문화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근고를 단련시키고 기력을 솟아나게 하는 12식의 기본 재강 가운데 하나였다.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간단한 초식이라 기억하기도 수월한 것이었다. 무공을 익히는 데 이점이 있지만 이 초식으로서 적과 상대할 수는 없었다. 무사람들은 그가 그와 같은 초식을 펼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백만검이 중상을 입고 이미 검을 펼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파천은 멍청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조천세라는 1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산호파도 그것을 파해할 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해소시킬지 그는 알지 못했다. 기안서북의 장검 앞에서 그 누가 일순간이나마 멍청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석파천이 주저하게 되는 순간 백만검의 장검은 번개와 같이 곧장 그의 가슴팍 앞으로 디밀어졌으며 어느덧 검의 끝은 그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었다. 어떠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이 1초는 무슨 검법이지요? 나는 어째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백만검은 생사가 일촉즉발에 도달한 이때 무슨 검법이냐고 묻는 것을 보고 그의 담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는 정말 배운 적이 없는가?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만검은 처량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지금 자네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노릇이다. 그러나 조금 전 정씨 형제의 포위 공격을 받았을 때 자네가 도움을 준 은덕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 한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누구도 빚을 지지 않게 되었으니 이후부터 금오도법이 설산검법의 극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원래 내가 백대엽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말하지 말라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말했다. 백대엽, 이제 나는 알 것 같소. 방금 그 1초의 검법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구려. 갑자기 그는 가슴팍을 움츠렸다. 그러자 가슴팍이 안으로 며칠 정도 움츠러들었다. 그는 손에 든 녹슨 칼을 비스듬히 쳐올렸다.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칼과 검이 교차되는 순간 백만검의 손에 들린 장검이 단번에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백만검은 안색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왼발로 훌쩍 땅바닥에 한 자루의 장검을 튀어오르게 하여서 다시 손에 쥐고 휙휙휙 하니 3검을 찔러냈는데 모두 다 설산파의 입문초식으로 신속함이 번개와 같았다.
석파천은 금세 눈이 어질어질해질 정도였고 곧 손과 발이 어지럽게 되었다. 그 순간 손목을 검에 찔렸다. 그는 녹슨 칼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다음 순간 상대방의 장검은 다시 그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었다. 곧이어 백만검은 가볍게 손목을 떨쳤다.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어이쿠. 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바라보니 가슴팍에 가지런히 6개의 구멍이 나 있었으며 선혈이 옷자락 안으로부터 그 구멍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깊이 찔리지는 않았으며 그렇게 아픈 줄도 느낄 수 없는 일검이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일제히 외쳤다. 훌륭한 설화육출이군. 백만검은 석파천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수고스럽지만 자네가 대신 영사에게 설산파에서 신뢰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게. 그는 석파천이 설산파의 가장 간단한 인문의 재간도 모르는 것을 보고 결코 시치미를 떼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어리숙한 행동거지와 이상한 성격을 보고 석중옥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조금 전 한 칼로 나의 어깨를 내려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손에 사정을 둔 것이다. 석중옥이든 석중옥이 아니든 간에 오늘은 그를 죽일 수도 사로잡을 수도 없다. 금오파가 어쩌고저쩌고 큰소리친 데 대해서 설화육출로서 징계를 한 것으로 끝내야겠다. 그는 장검을 던지고 사제의 시체를 안아들었다. 그는 사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 또한 자신의 무능함에 가책을 느꼈다. 5명의 사제가 정씨 형제의 손에 죽음을 당한 데 대해 그로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나머지 설산파 제자들도 4명의 시체를 안아들었다. 백만검은 한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정불삼, 정불사, 너희 2 늙은 도적들은 일찍 죽지나 말아라. 그는 무사제들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가세. 그들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누구도 석파천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